할렐루야. 5월 18일 토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회복. 오늘은 5.18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짓을 했다. 빨갱이가 농락한 짓이다. 다 쏘가 넘어갔다. 무지한 자들이 피를 흘렸다. 죽어야 할 자들이 죽었다. 별의별 소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자신의 아버지, 아들, 가족, 사랑하는 사람, 지인, 친척이 죽었으면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랬든 공산주의를 위해서 그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기약에게는 생명, 사람이 죽었습니다. 뜻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규칙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법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국법이 중요하다고요? 국법이 왜 중요합니까? 헌법이 왜 중요합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없습니다. 교통법이 없습니다. 교통법이 없다고요.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앰뷸런스만, 구급차만, 경찰차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룡차라 할지라도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속 100km가 무엇입니까? 200km, 300km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죽었으면 할 말이 있습니까? 일단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소 벌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술주정병입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어떻게? 술 처먹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노름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심판받았다. 그런 말을 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는 그 말을 할 수 있겠죠. 혼자서는 속삭일 수 있겠죠. 그러나 상가집에 가서는 그 말을 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눈물이 나지 않지만 그 집안 사람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피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혀를 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5.18,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뭉쳤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뭉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뭉쳤습니다. 젊은이가 뭉치기 쉽습니까? 나이 든 사람이 뭉치기 쉽습니까? 나이 든 사람이 뭉치기 더 쉽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뭉쳤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나이 든 사람을 속이기 쉽습니까? 젊은이를 속이기 쉽습니까? 오히려 나이 든 사람을 속이기 쉽습니다. 선물 준다 그러면, 공짜로 선물 준다 그러면 그 상품 받으려고 나이 드신 분들이 줄을 서잖아요. 공짜 밥 준다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 줄을 섭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줄을 서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함부로 속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겠지요. 분명히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과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독재 정권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 개인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말씀,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몸이 아픕니까? 심판이 아닙니다. 그거 회복하라고, 새롭게 하라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고, 서로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라고. 아주 중요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뜻과 예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다.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다. 베드로 같은 칼제비를 동원해서 대장부들을 앞세워서 대제사장들을 율법사들을 먼저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3년 반 동안 사심에서 복음을 전하셨지. 현재 수많은 교주들, 자칭 재림주 메시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 2000년 전에 만약에 태어났더라면 어림도 없습니다. 1년도 못 살고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셨더라면 아마 감옥 갈 정도였겠죠. 예수님 아마 감옥 가지 않을 겁니다. 항상 올바른 삶을, 올바른 행동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돌에 맞을 뿐이겠죠. 돌을 던지겠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예수님 시대 때 태어나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이끈다 3년 반 동안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감옥에 가든지 바로 죽든지 아마 사달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창조를 하셔서 역사를 감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재림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24시간이 왜 돌고 돕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왜 돌고 돕니까? 1년 12달이 왜 돌고 돕니까? 해가 저쪽에 떠서 왜 자꾸 이쪽으로 집니까? 왜 밤과 낮이 바뀌겠습니까? 회복하라고.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동시성 역사, 지루할 정도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됩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될까? 왜 이러한 일이 생길까? 회복하라고. 역사를 완전하게 하라고. 자신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 센터의 사명자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영화 속에 드라마 속에 주연이기 때문에 항상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이요 고달픔이 옵니다. 주인공 치고 주연 치고 무조건 만사형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는 곳마다 안티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기 질투를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억울함이 생길 둥 말 둥.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너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멋진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참고 견디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생각지 못하는 자식놈이, 딸이 대적을 합니다. 아들놈이 칼을 겨눕니다. 그 축복을 온전히 이어받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마음고생하면서 진짜 가시밭길을 돌짝밭길을 걸어오면서 진짜 잘 살아왔는데 큰 대업을 이뤘는데 자식놈들은 어떻습니까? 술 처먹고 그리고 물질 함부로 사치를 하고 어떤 놈은 마약까지 하네? 어떤 놈은 아내를 구타합니다. 어떤 딸은 어때요? 깡패 같은 놈에게, 못난 놈에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축복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자식도 감당해야 되고 손자도 감당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 진리 안에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임 분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진리 안에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한 그리스도인이여, 이번 주 삶 속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진짜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지? 그리고
놀랄 일이 생겼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재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마어마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마한 아이, 그 소년, 그가 성장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법이 되었습니다. 중근동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정도가 아니라 족속을, 민족을 죽이고 살릴 정도의 그러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알았겠습니까? 알았으면 팔지 않았지, 시기질도 하지 않았지. 그러나 요셉은 팔려갔어도 그 고통 속에서, 그 지옥 같은, 그 감옥 같은 속에서도 어때요? 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선포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큰 축복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중심 삼아서 하늘은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는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힘듦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기쁨이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감사할 일입니다. 2000년 전에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는 순교해야 합니다. 우리는 순교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되는데 목숨을 다하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시 뺑뺑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5.18 시절 때 여러분, 저 강주에 태어나면 좋겠습니까? 그날 매점에 과자 사러 갔다가 친구 데이트하다가 부모 잔치하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병신이 되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 누구도 내 몸에 내 머리카락 하나 손댈 수 없는, 내 머리카락을 그 누구도 뽑을 수 없는, 흰머리도 함부로 뽑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 예, 진짜 이거 말이 안 되겠죠.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18 그 사건을 통해서 고인이 되신 참으로 귀하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고이 잠드소서, 하나님 품에 안기소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회복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천년 역사의 선두주자, 주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의 주간이었습니다. 회복 말씀 주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주간에 하나님의 역사의 땅을 또 밟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더더욱 고개를 숙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감행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감행하실진데 그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를 무시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유대교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지. 개신교인들은 천주교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안 좋은 것만 봅니다. 안 좋은 것만. 천주교가 이단이니 사단이니 마귀 자식들의 역사니부터 별의별 소리가 다 나타납니다.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르니까 깽가리가 되어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러나 저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진한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브라함 시대 때 대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가 멜기세덱의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자 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멜기세덱의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뜻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지난 역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잖아요.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기 바쁘지, 자기를 중심해서 살아가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메시아가 되어서 재림주가 되어서 살아가지.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되고 재림주가 되어서 그리고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구 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곧 법입니다. 자기에게는 모든 면죄부가 주어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왕이지. 원래 법을 더 지켜야 되는 게 왕인데 법 위에 올라가 있는 법을 방석 삼아서 앉아서 자빠지 자는 그런 왕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하는 자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회복의 역사가 되었으니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리라. 우리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 언젠가는 죽는다. 이미 예정돼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언제 병들어서 죽을지, 언제 사고로 죽을지, 언제 밥 먹다가 죽을지, 그리고 누구에게 살인을 당할지 아니면 명을 다해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신한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 언젠가는 죽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모두 다 악평하고 비판하고 짓밟고 저주할 때 저희들은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쪼개버렸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역사인지 분별했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역사의 선도주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열심히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서로 하나 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